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제1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서 제17장 이하의 배경에서는 사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희귀한 때,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땅에서 큰 용사로서 범사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기시킨 후에 70명의 자식을 두는 많은 와이프, 아내를 두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10계명을 파괴시킨 기드온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입산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나타난 사사,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자식을 60명이나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10계명을 파괴시킨 입산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압돈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사사가 있습니다. 압돈, 사사기 12장에 나타나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식들을 40명 두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요? 10계명을 파괴시킨 시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식을 30명 두었다고 했습니다. 10계명을 지도자부터 파괴시키는 타락한 세대, 이때에 삼손도 사사로 단지파에서 등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콧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에게 나타나서 첫째, 너는 나실인의 삶을 살라고 명했지만 삼손 사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았지만 삼손은 성령의 나타남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령 능력 받아서 세상 범사복에 성공하는데 관심을 쏟음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 제3단계 세 번째 메시지 좁은 길을 가라, 이 말씀에도 삼손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야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나라의 가자 지역의 감옥에 투옥되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눈이 뽑힌 노예 상태에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여 한 번만 기억해 주소서, 한 번만 힘을 주소서.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삼손은 죽음으로써 건물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삼손도 마침내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20년간의 사사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도 어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는 어려운 인생, 어렵게 죽고 싶다, 이것이 누구나 소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술사 발람까지도 민수기 23장 8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나도 의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의인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의인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술사 거짓 선지자 발람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아무리 무신론자가 돼도 인간의 깊은 무의식층에서는 나도 의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의 죽음을 죽어서 의인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니샤마하이, 니샤마하이, 니샤마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의인의 삶, 의인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 어렵게 죽음, 인간의 무의식층에는 누구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삼손이 죽고 난 다음 사사기 제17장에서 여러 지파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 레위 지파의 타락, 그리고 단 지파의 타락, 계속하여 사사들로 인하여 타락한 그 배경에서 지파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결론은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불러서 밟아버리실 때까지 우상을 섬기더라. 이것이 사사기 17장 18장의 결론입니다.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평양 예루살렘을 70년 이상 맑게 하실 때까지 인간은 타락한 우상을 섬기더라. 21세기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면은 사사기서 17장 내막을 보시겠습니다. 미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미카가 어느 날 자기 모친이 가지고 있는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바로 경제 우상, 사사들의 타락은 정치 우상,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종교 우상, 정치, 경제, 종교, 지식 우상으로 선악과나무 지식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심 철학 우상,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3단계로 명령하신 좁은 길입니까? 순교자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목적입니까? 사사기서를 통하여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여러 지파들의 타락, 에브라임 지파에서 미카가 돈을 훔치되 은 1100세겔을 훔치더라. 이래야 마침내 미카가 회개하고 돌려주고 나니 자기 모친이 은 200세겔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주더라. 미카 자식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더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주더라. 종교 우상. 이래야 미카 가정에서는 신당을 세우고 그 뒤에 우상을 설치했습니다. 에봇 우상, 그리고 드라빔 우상,
그리고 또 새긴 신상우상, 등등의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 가정, 시대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에봇 우상. 에봇. 누가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기드온. 사사기 6장 이하에 나타나는 큰 용사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과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순 큰 용사 기드온이 성공하자 에봇을 만들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에봇 우상을 섬기게 했던 기드온. 원래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임을 넣을 수 있는 흉패, 반결 흉패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봇 하게 되면 우림과 둠임, 이 두 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집이 뽑는 것이었습니다. 우림, 빛입니다. 빛. 둠임은 완전입니다. 완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너는 우림이다. 우림,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둠임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통하여 우림과 둠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빛이요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들은 에봇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빛의 삶을 저버리고 완전한 삶을 저버리고 에봇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세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책망하십니다. 기드온은 빛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아내를 두어 70명 이상의 자식을 둠으로 왕자의 난을 통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한 기드온. 범사복. 기드온은 성령 받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 받고 능력이 맺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 충만, 능력의 임하심.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 17장의 에브라임 지파의 미카가 이제는 에봇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 우상을 섬깁니다. 드라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테라빔, 원어가 테라빔. 이 원어는 치료하다, 라파, 여호와 라파하고 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테라빔, 빔은 복수죠. 라파의 복수입니다. 테라빔, 라파의 복수, 치료를 더 강조하는 복수. 바로 처음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신유, 이것에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우상으로, 드라빔 우상으로, 지나가는 은사가 드라빔 우상으로, 신유한사가 드라빔 우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붙어있는 옷술, 타셀, 옷술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에 붙어있는 옷술, 타셀을 만집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치료받는 구원, 약한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구원, 전쟁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원, 육체의 구원은 받았지만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입성에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참혹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장자리에 있는 옷술을 만지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 옷술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옷술,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상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옷술을 길게 만들어 옷가장자리에 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옷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옷술을 바라볼 때 회개하라, 옷술을 바라볼 때 십계명을 지켜라, 옷술을 바라볼 때 자르나 우르나 치우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옷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청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만 자랑하지 말고 청종, 샤마, 복종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옷술을 달도록 민수기 15장 37절을 위하여서 명령을 하셨는데, 민수기 15장, 민수기 14장의 광야에 타락했을 때, 민수기 16장 고라당의 반역으로 타락했을 때, 가장 타락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옷술을 달아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인데, 옷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유원사로 빠져버리고 신유원사에서 마침내 드라빔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세대, 에브라임의 타락한 세대, 정말 21세기의 타락한 세대,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미가는 신랑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섬기고 에봇을 섬기고 또한 신상 새겨진 신상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여 에브라임은 타락한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 순교 신앙가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에브라임이 그 위치가 베델, 그리고 실로, 그리고 세겜, 유명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역, 이때의 성전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바로 그 땅 실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영적인 도성 에브라임 지파가 이처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마침내 유타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에브라임 땅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성지가 되었으니까요. 실로 성막이 있어서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드는 지역이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젊은이가 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리하여 미가와 함께 인터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제의합니다. 당신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장래가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수고해 주시면 1년에 은 10세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옷을 제공하겠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됐습니다.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타락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입니다. 미가 집에 우상, 드라빔 우상, 신상 우상, 에봇 우상, 우상을 섬기라고 제의했을 때 레위 지파 소속 제사장이 세상의 땅의 복을 추구하여서 우상 섬기는 지에 동의하고 맙니다. 종교타락,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1517년 95개 조항, 95개 조항, 그때의 종교에 타락한 95개, 그때의 기독교의 95가지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95개의 논제를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95개 조치 1조 믿음으로 구원, 마태복음 4장 17절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제1조로 마틴 루터는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제94조, 제95조 마틴 루터의 결론, 예수님의 환난 받으시는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참여하라. 고난, 환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하는 고백.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많은 환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때 이어서 종교개혁 95개조 결론으로 이것을 강조했는데,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그러한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결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죽으심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즉세. 이것을 마틴 루터도 95개조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에 참석했던 레위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자기에게 생활비를 연봉으로 지불해 준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기로 결론 내린 레위 제사장. 원래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12지파가 합해서 48개 성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제20장 그리고 21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3개 지파가 13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3개 지파가 13개의 성읍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들을 자기 지파로 영입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소서, 율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선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이하까지 모세가 레위 지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각 지파로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을 받아서 4개의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함께 받아서 각 지파로 들어가서 제사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래하여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가 13개의 성읍을 제사장 그룹에게, 레위 지파 소속 제사장 그룹에게 제공합니다. 이때에 제공된 성읍 중에서 헤브론 성읍, 그리고 베세메스 성읍, 베세메스 성읍 들어보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다가 돌려줄 때 베세메스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세메스에 제사장 그룹이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유다 지파 소속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중부 지역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 2개 반 지파가 10개 성읍을 레위 지파 후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그러죠.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소속 고핫 자손들에게 10개의 성읍을 제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여기에 제공하죠.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제공하는 것 중에 실로, 그리고 셰겜 땅, 이런 성읍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레위 지파 후손 중에 게르손 자손들이 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13개 성읍을 게르손 자손이 받습니다. 아셀 지파로부터, 이사갈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또 성읍 2개를 받습니다. 이래하여 총 13개 성읍을 게르손 후손들이 받습니다. 게르손 후손이 요단강 서쪽에 살면서 동쪽으로 자기 후손들을 파송시켜 바다 건너, 강을 건너 파송시켜 선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쪽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후손 머라리 자손들이 성읍을 12개를 받습니다. 로벤 지파로부터 4개의 성읍을 받고, 갓 지파로부터 4개를 받고, 그리고 서편에 살지만은 동편 스불론 지파 여기로부터 성읍을 4개 받아서 머라리 이 자손들은 자기 가족들을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저 북쪽 요단강 서편 북쪽 스불론 땅으로 파송시킵니다. 이래하여 레위 지파는 12지파 전체에 흩어져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 집에 찾아온 레위 제사장, 에봇 우상을 섬겨달라고 그러니까 아멘. 드라빔 우상을 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멘. 새긴 신상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아멘. 1년 연봉 잘 주세요. 은 10개, 10세겔 정확하게 지불해 주세요. 우상 잘 섬기겠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타락.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말씀을 하시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지도해야 될지를 경고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레위 지파가 타락이 되었고, 이 타락한 때에 마침내 단 지파에 속했던 용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600명 단 지파의 용사, 그리고 5명 단 지파의 정탐꾼들, 이들이 함께 쳐들어와서 모든 우상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 제사장까지 체포하여 탈취하여 떠나갑니다. 메시지 결론 18장 30절.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게 하실 때까지, 밟아버리게 하실 때까지 우상을 섬기더라.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승리하는 자,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